할렐루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40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랐고,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성전 맡은 자들이나 등등 이 무리들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붙잡아서 재판을 넘기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죠.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면서 저들을 결박하여, 오늘 본문 2절에도 3절에도 말하지만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일을 범하고 말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악을, 하나님 보시기 앞에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가 당시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신데도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따르고 함께했던 사도들도 부인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이 세상의 비극이고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이 초대교회 이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비극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시대에 무신론 세상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을 못 하는데 아멘 해야 돼요. 왜?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복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야, 의인. 아멘 되시나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엔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했잖아요. 앞에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했고 제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그렇죠? 아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야.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다는 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 시대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으니 11절 말씀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깨닫기 때문에 뭐해? 깨닫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힘도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 첫째, 회개.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거울과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증상은 뭐냐, 현상은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부족함도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도 얻어서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다 치우쳐서 함께 뭐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무익한 일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 치우쳐서 함께. 우리 서구함께는 다 함께 뭐에 무익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일을 행하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함께 뭐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할렐루야죠. 이런 교회가 돼야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뭐 하자?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잖아요. 성취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으니 이제는 거기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새 힘 얻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 함께 모여서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을 행하고 살리는 일, 여러분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이죠, 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 이 세대의 비극적인 모습은 앞에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써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이것은 사람들의 감성이나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를 해도 감성이나 지성이나 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거기에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부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얘기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모여 나눔 시간을 갖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는 감성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감성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하지 말자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영성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아도 TV를 들어보아도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메시지가, 설교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설교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는 믿노라 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2년 연말을 기점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가 기독교인이 15%라고. 근데 그 15% 중에 5%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 5%라는, 15% 중에 5%.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10% 교회 출석하며 예배하는 10% 중에 그 10% 중에 8%, 10%를 중심으로 8%가 이단이랍니다. 이단.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홍수는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이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신앙입니까? 견고히 세워져 가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강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로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묵상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넘어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다 말이죠. 이김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 힘이야, 능력이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나들이 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전에 뭐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환경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견실한 신앙, 견고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견고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신앙을 갖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4장 13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또 그가 예수와 함께 계셨다던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베드로 사도의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권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야,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부였어. 근데 저 사람이 뭐 저런 말을 왜 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하는데 예수님 자체도 무시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목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무시했고, 그러니까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해? 싫어했대요. 싫어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가 말하는 것조차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저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싸늘한 거예요. 보았어요. 저들이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지금 그 일어난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잖아. 지금 안진뱅이에 됐다 일어난 사람이 지금 저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 됐던 사람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지금 베드로라는 신분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복음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정상이죠. 이게 성도라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어요? 아까 의인이냐고 물으니까 대답 못했지만 의인이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제사함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하지만 설교자의 말을 이 목사님이 말을 전할 때 이 말을 믿지 않거나 나름대로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거나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요즘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말이요. 이게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전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에서 역사하는 생명력은 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잡아 일으킬 때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전하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지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안진뱅이처럼 그 상태로 그대로 따라 올라왔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일화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 김익두 목사님이 안진뱅이가 있어서 자기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노라고 그 손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번쩍 들어 올렸더니 앉은 상태로 따라 올라오더라잖아요.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나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를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냐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위협하며 어떻게 꽃들이든지 잡아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저들을 내게 분명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믿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10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였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살렸어. 이게 베드로의 복음이잖아요. 이 안진뱅이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야. 이게 나은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류요, 하나는 거부하는 부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교회를 꿈꾸며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씨를 뿌린다.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씨 뿌린다는 것은. 그런데 그 밭이 네 종류의 밭을 말하잖아요. 하나는 길가밭이요,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밭, 떨기밭이요,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길가밭에는 씨는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돌짝밭에서 떨어지니까 날이 햇빛 나고 하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오지만 이 엉겅퀴 덩굴에 가려져서 염려와 근심을 비유하면서 열매를 또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20절에 말하는 게 좋은 땅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왕교회만 그보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좋은 땅에 심령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착상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다 놓쳐버리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커녕 단 한 줄기에 싹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떨기 밭에 심령 속에 멈춰 있는 건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알고 있고 바라고 있느냐? 복으로만 생각해, 복으로만. 30배, 60배, 100배라는 배수의 복으로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복으로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30배보다는 60배 복 받고 싶고 60배보다는 100배의 복을 받고 싶고,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몇 배의 복을 받고 싶냐고 배수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본보기로 준다면 다 100배고 그 이상도 여기에 무한대, 만배, 전배 다 큰 수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는 복을 상징한다기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요. 말씀을 전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나로 인하여 내가 이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이게 삶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 여러분, 이 밭 좀 기경하세요. 이 밭 좀. 맨날 길가밭 수준에 머물러서 있지 말고 이 길가밭 좀 갈아엎어서 좋은 땅 좀 만들어 보시자고요. 이 돌짝밭들 좀 걷어내고 돌들 좀 걷어내고 좋은 땅 좀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요, 여러분의 심령을 이 강팍한 심령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지성, 인성, 여러분 감성으로만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영성으로 받자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런 무시고 의식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예배 시간 가서 앉아있다 그냥 끝나면 가고, 이런 신앙, 이거 여러분 길값과 돌짝밭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 돼봅시다. 좋은 땅. 좋은 땅 되려면 방법 없어요. 길값과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 없애야 돼요. 가시떨기나 한번 이거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좋은 땅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변화지, 변화.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좋은 땅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땅이 되면 이 좋은 땅에 뭐가 심어져? 복음의 씨가.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요,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 복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돼. 예수에게로.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한다.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십자가와 관계도 없는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고 이런 것을 취하고 이런 것에 노력하는 이런 신앙생활.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 생활. 뭐가 열심은 있고 봉사는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 이런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열심은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킨다고. 예?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을 해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고 그 중심에 성령이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이게 그게 세속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교사로 봉사를 하든 여러분 성가대를 봉사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내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세상에 사람 중에 가장 그 행악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10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외치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도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 없는 삶, 절망과 낙심 속에서, 비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중심되는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저들에게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12절.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묵상한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예수 외에.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예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산다. 나는 말씀과 더불어 산다.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입술로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 생명의 복음인 예수를 부인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그 생명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는 거예요. 그걸 이루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하는, 복음을 바르게 하는, 예수를 바르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견고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앙 매뉴얼, 이거를 정말 잘 따르는 충실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만 견고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뭐예요? 매뉴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 매뉴얼. 기계를 하나 사도 그 기계의 작동법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이 가르침과 훈련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때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오직 그 말씀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뭐가 이루어져? 내 신앙은 점점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견고함이.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함께 가면서 보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이게 다 신앙 매뉴얼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면 성경 공부도 해보고 지자훈련도 해보고 쭉 해보지만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 뭐해? 늘 보면 그래. 그 사람이 또 다음 성경 공부 또 그 사람이야. 또 그 사람이야.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이 신앙의 매뉴얼 속으로 들어오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따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예배조차도 열심히 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 이걸 하겠냐고요.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가르침의 교훈.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그잖아요. 듣고 준행하면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도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살 거라는 게 산다. 산다.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그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면 여러분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강교회는 이 매뉴얼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매뉴얼이 있는 교회. 모이기 위한 매뉴얼, 기도하기 위한 매뉴얼, 전도하기 위한 매뉴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매뉴얼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 훈련이 이루어져. 훈련이. 이제 날씨도 이제 풀어지고 그러니까 전도 또 다시 시작할 텐데 모든 거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훈련 받으시고, 이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이 매뉴얼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리더자 양성 훈련 들어갈 건데, 이 리더자 양성 훈련 받으실 분들 모이세요 하고 광고하면, 여러분 나도 할게요 다 신청을 해가지고 속으로 모임을 몇 번 나누어서 해야 될 이런 상황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되세요? 구역장님들은 이미 리더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구역장님들도 지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본인들도 또 원하고, 그래서 이번 다시 이제 구역장 공부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 구역장님들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 구역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 대한 훈련이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나도 한번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싶습니다, 리더자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원하는 분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약간 36주 과정이나 42주 과정이나 한번 시행할 건데요,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은 교재를 가지고 1:1 양육도 할 수 있는, 훈련 받고 그 훈련 받은 걸 가지고 1:1, 2:1 한인부인 가족, 이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몇 번 읽고 말씀 받을게요. 사도행전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해?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그치지 않을 때잖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있든지 가정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대요. 응?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이죠.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절의 내용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왜 액트 29를 선포하고 가느냐?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이 가르치더라,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어 가자는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알려고 힘쓰고 예수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따라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오직 복음 안에 승리하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100배 결실을 맺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 중심에, 그 앞장 섭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